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되신 성경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구구절절히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기도 올리고 마음의 소원을 둔 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다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큐티책에 기록해 두면서 그렇게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고 웅장한 건물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웅장한 건물, 그 아름다운 건물이 오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오늘 4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처음에는 한 제자가 물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상당히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고, 30절에 보면 그 성전 파괴가 발생할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본문에 나와 있지 싶습니다. 토요일 본문을 보면 30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요. 찾으셨나요? 예, 66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뭐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전 파괴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부터 그 세대 4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파괴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어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서 2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아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목숨 걸고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을 바닥까지 허물라고 한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성벽은 파괴하는 자들에 의해 이렇게 지면에까지 무너뜨려졌다. 그리하여 방문한 사람들이 그곳에 언젠가 사람들이 그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니, 이곳에 그런 건물이 있었나 할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건물의 벽이 아니에요. 성전 건물의 벽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터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은 축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 건물의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성전을 지을 터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축대예요. 축대. 성전이 아니에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미래적 예언이 아니라 오늘 AD 70년에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5절에서 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AD 70년 이전에 보면 AD 40년에 튜다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AD 66년에 맨하임이라고 하는 사람, AD 67년에 기스칼라의 요한, 그리고 AD 69년에 시몬 바기오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벌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8절 전반기에 보면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AD 36년부터 로마와 파르티아 간에 전쟁이 있었고요. AD 36년부터 37년에는 분봉왕 헤롯 군대와 나파디아의 왕 아레타스의 군대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파괴 직전에는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의 발생도 오늘 사실로 판명이 난 거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AD 61년에는요 라오디게아의 소아시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62년에는 폼페이와 헤르콜라네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67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기근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 또한 사실로 증명으로 되어진 것이죠. 9절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도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던지 다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모든 민족, 만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모든 민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이것은 많은 민족이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민족,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그 모든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고 하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된 바라고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다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말씀대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박해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이라면 오늘 광범위하게 오늘 우리의 구원까지 오늘 포함되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또한 순교를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요 타임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물어보았던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성전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세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빨간 부분들은 자주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끝까지 견뎌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나름대로 끝까지 견뎌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끝까지 right now 지금 나에게 있어서 끝까지 견디고 또 견뎌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람을 끝까지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대화법과 큐티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왔고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습관화하는 이 일, 그 일만 하면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끝까지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복잡한 어떤 삶의 방법들, 율법들을 주셨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하나 주셨습니다. 선악과 다 먹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선과 악을 너희가 결정하지 말라. 그것은 내 파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오직 생명만 말하고 살아가라. 진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제자 훈련 안 하고 다른 거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저 나이가 살고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일에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을 온 성도님들이
다 갖는다고 하면 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삶에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텐데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대화법을 배우고 있고 큐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인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무너질 예배당을 세우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 여러분 성전인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무너질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7교회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3번 세워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세울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운 것도 있고 또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그들 교회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요? 칭찬받은 교회니까. 근데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인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주일날 왔을 때 그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무너질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국에 가보십시오. 그 복음으로 세워졌던 그 나라가 교회가 디스코텍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가 그 빌딩들이 다른 사악한 종교로 가득 채워지고 덕실덕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주고 매매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매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너질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마지막까지 튼튼하게 살아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룩함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주님 단 하나도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주님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큼은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또 외워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어느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진다고 하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두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전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응답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주기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21일 예배 모든 순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응답 충만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새벽 제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손시연, 유영주, 신예희, 복된 세 분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집사님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시기로 몸이 조금 좋아지면 나오시기로 했고 또 성도님들에게 감기를 옮기실까봐 좀 걱정스러워서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어제도 만났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숙 집사님, 송길랑 전도사님, 조영란 집사님, 김필립 선교사님, 김동원 선교사님, 로지정 전도사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길랑 전도사님 지금 가신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6개월이 얼마나 그래 오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예?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3개월 됐어요. 큰일 났네. 빨리 오셔서 함께 기도에 불을 지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탁받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이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에 힘써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룩함으로 가득 찬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라.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라. 거룩함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인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지어다. 무너질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의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전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듣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종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거룩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낙발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나옵나이다. 사람의 생각은 멈추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가득 찬 입술 되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김사라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기락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버지 김대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김영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데니엘을 축복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손유경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채성 권사님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신혜숙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기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숙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엔장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린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간간히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신 우리 진주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숫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새벽 재단에는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숫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숫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여 이 새벽 재단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특별히 사명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서를 아버지 성령이 임재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편지를 볼 때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나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예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써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